챗 GPT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챗 GPT. 요즘 떠오르는 인공지능 AI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니면 또 특별하게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뉴스나 기사들에 보면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작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챗 GPT가 4.0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컴퓨터나 로봇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결정하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내는 건데 지금 이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기술이 목회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작년에요, 독일에서 이 인공지능 예배가 시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근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한 미국에 있는 한 기자가 챗 GPT를 통하여서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시연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위한 5분의 설교라고 이렇게 검색을 쳤습니다. 1분도 안 돼서 5분짜리의 설교문이 나오게 됐어요. 또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했더니 채 2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어로 다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도는요, 한국이나 많은 곳들에서 목사님들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설교가 되게 흐름이 부드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5분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라는 설교로 마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설교나 이 챗GPT가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조합하고 만들어내는 설교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잘 아는. 저는 한정된 자료와 한정된 묵상으로 하는데 쟤는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특별히 저는 설교 자체가 교육적, 정보적 설교의 스타일이어서 좀 위기감을 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점점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제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새롭게 요즘 최근에 변한 게 뭐가 있죠? 로봇가 서빙을 하거나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입구에서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몇 년 전의 기사입니다.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들 앞에서도 키오스크가 등장했어요. 뭘로 등장할까요? 식당 메뉴가 아니에요. 헌금이에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을 클릭을 해서 금액을 클릭을 해서 카드를 넣고 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좀. 뭔가 좀 이상해. 왠지 헌금을 찾아서 은행을 찾아서 봉투에 넣고 이걸 두 손으로 넣어야지 내가 헌금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 혹시 내가 이게 과거에 너무나 옛날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래도 이제는 계좌로 넣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래도 아직 키오스크는 좀 어색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과학과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해요. 과학과 기술에 사람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따라가는데 이 의존뿐만 아니라 근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남성분들, 우리 집사님분들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뭘로 찾아갔어요? 이따만한 지도책, 보험회사에서 주는 지도책을 보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디지? 모르면은 부동산이나 슈퍼마켓 가서 물어보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다 어디든 갑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지금 현재 혼돈의 카오스일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돼서 우리는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그러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편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에 또 공허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들이 상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발전되고 기존의 정보와 언어들이 계속 이렇게 발달되어 가지만은 우리는 신뢰와 공허함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상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한 말씀의 본문을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한 왼쪽의 측면을 가지고 중심에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선포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떤 분은 선포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과학과 기술의 공허한 마음에 포커스를 두는 분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거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성향은 있어요. 근데 다만 잊고 지나가는 거죠.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특별히 기도할 일이 생기거나 바라는 일이 생길 때 누굴 찾는 줄 아세요? 종교단체를 찾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교회가 갑자기 커 보여서 새벽 예배를 다시 나가기 시작해요. 한국교회 사람들,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는 이제 우리들의 삶, 라이프 스타일로 맞지 않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들 때 뭐부터 회복하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부터 회복. 이상해요. 저도 그 원인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그 신앙의 습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기도의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최고의 문화를 자랑했던 아테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도 수많은 신전과 화려한 궁전들과 문화를 발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나요?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계속 우상들을 새겼던 거고요. 2000년 전의 그들과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바로 우리를 향한 설교임을 확인하시고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것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 누구를?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아덴 지역에 갔는데 아테네 지역에 갔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었나? 부활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 접촉점을 찾고 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설교에 행한 첫 번째 설교가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봅시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강하대요? 종교심이 많대요. 종교심. 여러분 종교심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성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신전도 섬기고 신전에 제물도 바치고 자신의 제물도 갖다 바치고 또 선전도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처음 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 와, 너희들 정말 열심히 섬기는구나. 너희들 종교성이 대단하구나. 칭찬으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야 일주일에 한 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요. 한국 교회의 5% 정도만이 대부분의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높게 잡은 거죠. 제가 한 8년 전에 한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교회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의 10%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요, 없어요. 어려워요. 의리의리하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의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다들 우리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가 100명, 200명에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10명, 5명. 이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나요? 저도 예배 자리에 가면은 집중 안 될 때 있어요. 딴 생각도 하고요. 졸기도 하고요. 또 성경 괜히 찾아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게 약간은 부끄러워요. 반면에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며 전 보려고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찾아가며 극진히 섬기는 그 사람들의 열심에 비하면은 우리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훌륭할까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열심이고 열정적이라고 칭찬을 받지만은 그들의 열심은 옳은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의 참된 여부는요,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읽진 않겠지만은 29절에 보면은 이 안에 금이나 은이나 너희들이 돌에다 새긴 것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기고 너희들이 만들고 섬기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잘못되는 건데요. 다단계 제 친구들이 20살 때 돈을 만져보려고 다단계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벌칙금을 걸리면은 돈을 다시 환불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 다단계가. 그래서 높은 단계 사람들은 몇 배의 수익을 취하는 정말 사회에서 말하는 다단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다 거기에 말려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한번 내려가는데 저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전도사라 돈이 없어. 항상 그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몰려도 옳지 않은 것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또한 그걸로 인해 형사고소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보다 그 먼저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누굴 믿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괄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과의 이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통하여 접촉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원했냐면은 하나님을 알리고자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떠한 우상까지 섬기는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은 23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요.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이래. 되게 웃기잖아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섬기는 신전이 왜 생겼냐면은 지금 이 시대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덴에 큰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한테 계속 빌었겠죠. 우리의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빨리 치유되고 우리가 없어지게 해주셔서 병이 물러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어떤 꾀냐면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든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험같이 그냥 드러놓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병이 낫겠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통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험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으고 섬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접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들의 종교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들에게 새 것을 따르게 합니다. 바울은 되게 지혜로웠어요. 뭐냐면은 그 아덴 사람은 새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이 많았던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금요 설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네팔이 전 세계에서 최근에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이 늘어난 부흥의 열매를 거둔 그 열매의 씨앗이 누구냐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코로나가 있고 네팔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네팔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기 시작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70대, 80대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교리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잘 먹혀들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의 은혜, 위로하심,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세대마다 모이는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듯이 거기에 맞게 하는 바울은요. 이 아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던 거죠. 자, 그 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5가지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주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맨 처음에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창조주. 아덴에는 당시에 약 3만 개의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신상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거예요. 이 짧은 이 문장, 이 짧은 구절 하나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후에 나눌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또 하나님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는 다 믿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테네 신전의 화려함, 웅장함, 그것만 보고 와 하면서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있겠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교회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의 학교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계시고 여러분의 방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세요. 즉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온 곳에 계세요. 그런데 24절 후반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이 섬기는 이 우상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신데 그들이 세운 전에 우리의 교회에 갇혀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신전에만 갇혀있는 힘없는 우상, 신전에만 갇혀있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냥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25절의 말씀을 보고 함께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아멘.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따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을 하면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해요. 도와드린다. 봉사를 하거나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요. 자, 이 말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타종교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일상의 다른 종교의 극한에 깔려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를 깨닫고 내가 선을 행하면은 참 선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적선하고 내가 해주는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고요. 육이 살고요. 우리의 생명이 사는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세요? 봉사하세요? 왜 이 말을 계속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26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26절에 온 땅에 살게 하고 시간을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이 막혀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왜 내버리셨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우린 이제 죽었다. 우린 큰일 났다.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힘들고 낭망하는 이 자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8절과 29절 우리 성도님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금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무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될 것이 아니니라. 방금 우리가 세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소생이 29절에 소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소생. 우상을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우상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자신들이 빌고 자신들의 소원을 그 우상이 들어줘야 한다고 그 우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것이 발견돼요. 뭐냐면은 내 기도가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졌어요?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언제까지 붙들고 매달려 있는지 그 간절함을 보시기에 그와 씨름했던 거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 계획이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조절하려고 하면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십자가 하나씩들 있으시죠? 십자가 목걸이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십자가 목걸이 한 목사님한테 당시 그때 엄청 혼났어요. 어디 거룩한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냐. 예전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목걸이에 매면은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문에 붙어 있는 교회 명패, 교패 왜 붙여 있어요? 나는 이 교회 다닌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돌아와서 집에 문에 들어갈 때 보여있는 그 교패를 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함께 걷는 교인이다라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결국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최선의 길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뭐로 창조하셨냐면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채워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30절을 한번 봅니다.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왜 회개하라 명하셨냐면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는 온 세상, 온 땅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이 심판이고요. 이 심판은 또 어떤 심판이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봐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심판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야기할 변명할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래요.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래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젠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을 품고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이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바울이 설교가 끝나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선포가 끝나자 아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32절과 34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호기심이 있는 이 사람들의 선포했음에도 이 사람들의 반응은 3가지였습니다. 현재와 똑같아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하고 무관심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부르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건데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인가요? 바울은 실패한 설교자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2명밖에 없었고 그들 가운데 1명은 예수를 배신하였던 자. 그럼 예수는 실패한 사역자였나요?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제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실패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거야말로 복음의 가치를 아주 폄훼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은 그건 누가 책임져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용받기를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과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하고 체험했다면은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몇십 년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포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